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 25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주일에 예배의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그 시민들이 절반이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 절반이 노예였으면 엄청 많은 사람이 노예로 살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우리 나라가 10명 중에 5명이 노예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당시 지중해 지역을 그러니까는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로마가 시작했잖아요.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나라에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반이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떻게 요리할 때 쓰시잖아요. 올리브 나무 재배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노예들이. 게다가 당신은 농경사회잖아요. 네. 산업화가 안 되니까 다 농사예요. 농사 짓는 일에 노예가 동원됐고 또 온갖 심부름 집안에서 크고 작은 심부름을 하는 일도 노예가 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엄청난 노동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심각한 노동을 했다. 인간이 감당하기에 좀 힘들 만큼 어려운 노동을 감내해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 중에도 조금 머리가 영특한 노예들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상류층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등하교시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도우미라고 할까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했고 기본적인 수학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노예들은. 그 노예들을 우리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 상류층 아이들을 픽업하고 데려다가고 데려다오고 간단한 학습까지 지도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이 노예들은 늘 주인만 바라보고 그 주인에게 눈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저 주인 눈에만 띄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출타하고 외부에 나가고 없으면 노예는 하루 종일 뭐 할까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종일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쯤 되면 주인 오는 시간이네? 그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불이 나게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비료를 주고 막 일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 것과 같이 종이 일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주인한테 잘 보이니까. 그래야지 주인한테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어때요? 진정성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물론 노예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노예가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실은 진정성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았다. 당시 그 노예들의 실상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예가 뭐 어떻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노예들의 삶과 닮아가고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로마를 닮아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옷을 잘 차려입고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슈트를 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한 손에는 성경책까지 들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맨 앞에 앉는 거예요. 맨 앞에 이 자리에.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그 사람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어머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람은 지독한 불신자예요. 밤마다 향락을 즐기고 술을 마시러 다니고 밤새도록 놀러 다니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왜 교회 나왔느냐? 그 교회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슈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구두를 신고 성경책까지 들고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눈에 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해나가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상사에게 또는 나를 조금 대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위가 높은 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가림하는 경우 회사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장님 마음에 들까? 눈에 뜰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로마 노예와 같이 진정성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눈만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요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령.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을 보고 로마를 닮아간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이 시대를 향해 주님께 타듯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타듯하라. 사람들에게 하듯이 눈가림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이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너희들이 맡은 바를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그 일을 하실 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요령 피우는 사람들과 같이 눈가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주님께 하듯이 이 일이 주님이 받으시는 일과 같이 주님께서 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웰치라는 포도주스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웰치예요. 웰치 포도주스. 이 웰치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교단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도저히 아프리카에 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덥잖아요. 더운데 살면 안 되는 체질인 거예요. 할 수 없이 부인이 못 가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웰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웰치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다고 해요. 치과 의사.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뭘 했냐면 부업으로 교회 성찬용 포도주를 와인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 꿈을 포기한 웰치는 할 수 없이 아버지의 그 부업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부업으로 그걸 했다고 하니까 의사를 이어받지 못하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업을 갖다가 그 아버지가 하던 부업을 자신이 생계로 그걸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이야 큰 기업이 되었죠. 그 당시 정말로 보잘것없는 소장농, 포도 즙 짜는 일, 집에서 아무나 하는 일. 그런데 웰치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일을 했다. 왜요? 결심한 게 있잖아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최선을 다해서 상품을 출하를 하고 돈을 벌었는데 우리는 10의 1을 드리지만 이 사람은 10의 5를 선교사업으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의 5를 드리니까 사업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시장 바닥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농장이든 장사하는 곳이든 사업이든 일반 셀러리맨이든 어디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고 웃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가장 하루 중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열정과 관심을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웰치가 포도주 즙을 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하듯 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따뜻하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거기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 얘기를 제가 가끔 나누지만 카르멘 수도원의 요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로렌스가 아니에요. 원래 본명은 니콜라스 헐먼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라고 그냥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요, 이 요리사이지만 요리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하는 거 싫어했대요. 굉장히 싫어했고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자재를 사러 가려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가고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요리를 수도원의 많은 그 수도사들을 위해 요리를 빨리 손이 빨라야 되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정작 다리 한쪽이 불구였습니다. 다리 한쪽이 불구였다니까요. 그러니 멀리 식자재를 사러 갈 수도 없고 가는 것도 힘들고 빨리 요리사가 그거자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 만들고 빨리빨리 만들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리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장애를 가진 그가 먼 곳에 가서 식자재 사오고 요리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드시듯이 요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일화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니 다리 한쪽 장애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요리사로서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맡은 그 자리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다고 무슨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다 할 정도로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고 일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인정받으면서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진짜 양심적으로 속임없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함께 봉사할 때, 함께 식사하고 나눌 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늘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령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모가 한 주 동안 한국에 가는데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쯤에 마음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일기를 썼는데요. 목요일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주중에 하루인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을. 집에 가서 무장해제하고 그죠? 좀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삐딱한 자세로 내 침대에서 누워서라도 그렇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날따라 그런 공격이 심하고 유혹이 있는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갔다가. 왜 그랬을까요?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가 내 자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결국엔 그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보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요령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 그분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자리에서 가정주부는 그 가정에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또 사업체에서 어디에서든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든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가장 못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가정에서는 죄송합니다. 직장에서는 가정이에요. 가정.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런데 어때요? 집에 가면 최선을 안 다해. 이상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가정이 가장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지 못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도구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그림이 아름다울까 고민하다가 이 화가가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는 그 추수기의 농부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야, 그 땀 흘리는 모습을 잘 그려야 될 텐데 땀 흘려 가을 추수의 보람을 참는 그 농부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다 그리고 보니까 뭔가 부족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화가는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면 가장 아름다울 거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릴 때 몰랐는데 다 그리고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도 뭔가 만족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나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래 그 모습이 굉장히 씩씩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 거야. 그런데 그것도 그려보니까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뭐 그림을 3번이나 그렸는데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이런 아이들이 반갑게 아빠라고 인사하며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종일 밖에서 고민하고 그림 때문에 상심했던 이 아빠는 아내의 그 미소, 그 아이들의 인사와 아이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빠를 끌어안는 그런 것들에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가족이 식탁에 모여서 오손도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는 이때 이 화가가 깨달음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우리 가정이다.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래서 그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정,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여러분들이 한만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도 결국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사업체도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작은 천국이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이 또 가정입니다. 오늘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께 대하듯 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말씀에는 18절, 19절, 20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마라.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에 대한 말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기 아내분들 계시지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화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래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아래에 두다. 저 자세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남편의 생각 아래에 둔다라는 거예요. 남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게 관계없이 아내는 내 생각을 남편 생각에 아래에 두어야 된다. 이것이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아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기를 바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암사슴과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아내를 아끼고 무조건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책 가운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이 있어요. 웃기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책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남편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 오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옆에 누워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신혼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릴 일이 없는데 아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아 내가 부정맥이 왔나 보다. 부정맥. 부정맥이 왔네.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그랬는데 남편을 놔두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야 남편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부정맥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그런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정맥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사랑을 부정맥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휘파쿠오. 철저하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말이라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너는 틀렸잖아. 내가 맞잖아. 아니요. 내 생각을 남편 생각의 밑에다가 두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끼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아,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복종과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하듯 이렇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신다. 주께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속한 그 자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되면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서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받으시는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죽게 하든 못하는 가정에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상. 기업이 뭐냐면은 삼성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보수 또는 보답,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말로 풀면은 기업의 상은 보수의 상, 보답의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10가지를 일을 했는데 보수는 5가지만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만큼 그 행적에 따라 정확하게 보수를 주신다. 어떤 보수를 주시냐? 오늘 말씀과 같이 기업의 상을 주시는데 이 기업의 상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기업의 상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마르코 폴로 중국에서 동방견문록을 적었던 이 마르코 폴로 죽을 때가 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평생을 거짓말을 많이 했느냐 왜 동방견문록에다가 그렇게 뻥을 많이 쳐놨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미개한 나라였고 누구 하나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미개하고 후진국 우리말로 치면은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동방견문록에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친구들이 타박하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랬냐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말할 때 마르코 폴로는 내가 보고 겪었는 반도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동방견문록에. 사람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안 가보니 중국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이란 나라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반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즉,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는 자들. 어디서요?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장소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의 그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학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주께 하듯이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천국상이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싸우지 말고요. 집에 가서 또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상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